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붙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 말씀이죠.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것을 비난하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지적하셨죠. 율법의 본질,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 말씀, 그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제 행위로만 이제 집착하는 여러 계명과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들의 겉모습에 대한 지적을 주님께서는 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 이후에 이제 14절에서 그리고 이제 무리들을 모아서 얘기하시는데요. 14절과 17절,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율법의 해석을 말씀하시면서 깨달으라 세 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명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봐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 능력받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전도로 나갔던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배웠음에도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고는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 바리새인의 사고관, 그들의 가르쳤던 율법들을 배워왔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본 의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17절에서도 그 비유를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하는 거리가 멀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4장이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고치시는 장면, 혈루병 거인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약간의 떡과 물고기로 이제 5천 명 혹은 또 4천 명을 이제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6장의 52절 말씀처럼 그들은 여전히 둔하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아직 덜 깨어져 있는 모습, 아직은 온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좀 답답하셨던 것은 그렇게 보고 보았는데도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질책,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직 변하지 못한, 아직도 굳어 있는 과거 율법에 멀며 있는 그들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율법을 너희가 그렇게 행위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본질을 알려주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쟁 중에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들어야 깨닫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냐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 본성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이 그게 죄다.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5절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못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구토를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살피는 것에 보다 더 집중. 이 손을 씻고 어떤 행위에 집착하기보다 너희 내면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구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인데요.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걸 능히 알겠냐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시대로 보응하나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행한 행동대로 이제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던 것이 사람이었다면 타락 이후에는 이제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 마음이 부패된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이 죄악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삶을 살게 된 그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이제 1장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아니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리고 1장 27절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정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귀신이 그에게 순종한즉. 그 사람들은 그 새로운 사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놀라고 또 소문을 퍼뜨리고 알리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들이 아무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지켜왔고 조상의 조상이 지켜왔던 그 장로들의 전통 그것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너무 새로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 장면이 혹시 이게 내가 이따가 잘못 이단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반응이 나오지 않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무리들도 이렇지 않았을까를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먹은 것처럼 죄송합니다.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죠? 주님,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얘기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졌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앞서 얘기했던 그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배우고 교훈을 들었던 그 형식, 그 형태, 그 가르침에 대해 배워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가르침으로 먼저 몸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런 새로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도 내가 배워왔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은유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비유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저 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안에 마음이 문제야. 이 말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것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과 너무 다른 이야기.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참 대단한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현명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물론 18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그 깨닫지 못함에 질책을 하셨습니다.
2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고 많이 봤고 물론 여러모로 제 책망하셨고 너희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들인데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또 설명을 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이 나를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우리 내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입으로 먹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은 다 깨끗하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정결법, 음식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부인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어제 봤던 말씀이죠.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으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유대인들이 이런 음식에 대한 그 규정들 이제 뭐 레위기나 신명기에도 충분히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규정들이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유익을 위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그런 정결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을 흘러가서 그저 어떤 내 겉으로 보이기 위한 것들 형식에 갇혀져 있게 된다면 주님은 그것이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는가 너무 다른 것에 집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율법의 한계 그런 잘못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자유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씻는 복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은 백성들에게 그런 거룩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음식이 뭐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마음엔 영향, 그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이제 얘기하십니다. 악한 생각, 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배방, 교만, 우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은 쉽게 사람들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으로 잘 꾸미면서 누구보다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꾸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앞서 읽었던 부분들은 이제 10계명의 후반 6절 6계명부터 9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겉으로 이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 그 겉으로 보이는 게 집중하지 말고 10계명 그 가장 주님 먼저 계명, 그 말씀, 그 내면을 너희가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만히 냅두고 겉에 집착하는 것은 외식이죠. 음식법, 뭐 손에 씻는 거, 정결법,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게 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그냥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으로 꾸미는 종교적인 행위, 뭐 관행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내면을 살피지 못하게 하는 내 악한 것을 더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악한 것을 배척하고 내면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나오는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절제와 같은 열매들의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악한 생각들을 기반으로 하는 뭐 간음이나 뭐 거짓말, 살인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내가 살피지 않고 어떤 형식, 뭐 예배, 어떤 그 순서들
그런 거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는 본말 전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는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반대로 마음이 악한 생각,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예레미야를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4장 말씀도 보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미 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예레미야도 말씀 또 얘기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형식적인 겉모습 경건보다 이 안에서 나오는 그 경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내면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압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행위, 보이기 위한 것들,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들에만 집착하다 보니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망가뜨리는,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잘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가만히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이 앞서 얘기했던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입은 더러운 말과 악한 행동들을 할 것이고, 우리 마음이 주님 말씀과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이야기를 뿐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죠.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잘 꾸미고 화려하게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그 경건한 겉모습조차도 더 망가뜨려 버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을 꾸밀 필요가 없다, 형식을 무시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사람의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느라 오히려 보이지 않은 그런 더러움을 방치하고 있다면, 주님 말씀에 어긋난 모습들을 그냥 가만히 아무도 모르는데 뭐라면서 냅두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겉은 물론이고 우리 속까지, 우리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내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내면을 내 주관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채워나가는 그런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